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셨는데요. 오늘 룻기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첫걸음. 일단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나중에 결론부 적용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일단 제목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 공경의 첫걸음. 룻기서는 구약 성경에 그 성경책 중에 여성이 주인공인 성경이 있어요. 두 권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두 권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예. 하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리고 또 한 권이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짧은 성경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는 요나서 말씀 보셨다. 그죠? 요나서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봤던 나훔서 보셨죠? 소예언서인 나훔서 몇 장까지 있어요? 3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룻기서는 4장까지 있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묵상하면서 이제 책을 띄려고 합니다. 짧은 성경으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이 책 띄는 재미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자, 우리가 룻기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특히나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지금 이제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예요. 이 관계를 우리 시대에서는 무슨 관계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고부관계. 그런데 우리가 여타 알고 있는 다른 고부관계의 모습과는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초전이고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베들레헴 그 고향에서 다양한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연처럼 가장돼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 이 가문, 나오미와 룻에게, 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었다. 은혜의 수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첫 번째 보편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항상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룻기서 안에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헤세드가 도도하게 저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오미의 남편, 친척 중에서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아스 들어보셨죠? 그가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뭇 어떤 상냥한 남자의 모습을 뛰어넘는 상당히 자비롭고 인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같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비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조건 없이 그 한 사람의 생애를 안타까워하시고 연민하면서 그를 돌보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성경 묵상이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으로 그렇게 묵상을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태생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 태생, 출신, 이제 룻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특히나 이 등장하고 있는 룻은요, 나오미는 먼저 유대인이었죠.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 그런데 그의 며느리 두 명인데 그 중에 룻, 둘 다 어느 출신의 며느리입니까? 그렇죠. 모압이라는 땅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사실은 역사관계 속에서 적대관계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모압, 에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방인들, 특히나 모압 사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하다, 부정하다. 관계 맺지 않았던.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나와요. 내일 새벽에 이제 1장 개론 제가 다시 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받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 그랬더니 오늘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오늘 룻기는 4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4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을. 자, 한 절 더 있죠. 자, 17절. 그 오벳이 누구냐? 오벳이 누구냐? 이게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이 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기 속에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자기 옳은 대로 행하여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지었던, 우리 살펴보셨잖아요. 뭐 입다, 삼손, 결코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다윗으로 연결되는 열쇠,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열쇠를 오늘 룻기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가 오벳을 출산하게 되는데 오벳이 누군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군가? 다윗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유대인의 가문 속에서 그냥 쭉쭉쭉 같이 나왔어야지 이게 설득이 되지. 어떻게 이방 여인의 몸을 빌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출생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출신, 태생, 피부 색깔, 그리고 어느 집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문제 따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들의, 우리가 일명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때로는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유퀴즈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아이가 이렇게 자매가 나왔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외모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 태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하나님은 보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열어가시는 이 일의 서막을 두둥 이렇게 하면서 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로 가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이 열쇠, 중간의 열쇠를 오늘 이 룻기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가 우리 룻기서 묵상을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거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사실은 어린이에게 무언가 포커스가 있는 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강우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보셨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두 군데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두 군데. 어디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대답하셨으면 80점. 우리 100점은 출애굽기 20장이요. 신명기 5장이라. 그렇죠? 두 군데의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독자들이 달라요. 대상들이 달라요. 출애굽기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이고 신명기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커스는 다르지만 자 어찌됐든 이 10개의 계명 이것이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계명, 대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인계명,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혹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중에 부모도 포함되잖아요.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단락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어디서나 강조점은 첫 번째 있잖아요. 첫째, 장남, 맞지 이런 거 중요하듯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5계명 그게 뭘까요? 시작. 그렇죠. 이 대인계명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혹은 출가,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 모든 성인 남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히나 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시나요? 우리 그 제일 막내가 누구야? 우리 시우야. 그래 알았어 태연아. 우리 시우가 막내야, 그렇지? 막내 누구야? 그랬더니 태연이가 자기를 말할까봐 저기요 이렇게. 그래 시우야. 시우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우리 시우가 못하면 그 다음에 태연이한테 갈 거야. 태연아, 결국엔 가게 돼 있어. 약간 양보하고, 부모님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부모님 잘해주는 거. 자, 시연이 안 갈게. 시연이 안 갈게. 괜찮아. 여러분, 우리 시우도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이지만 그 밑에 어린아이들도, 유아들도 부모님을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이게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뭔지는 사실 다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통로 이신이 얼마나 고귀한 분들이세요. 적어도 나에게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고귀한 분들이시냐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이 땅의 삶에서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사랑과 존경을. 그게 공경의 의미잖아요. 공경의 의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실천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오늘 본문이에요. 룻기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이라고요. 이 말씀 읽어보면서 이 지점이구나. 너무나 너무나 합당한 말씀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 좀 더 다루고요. 오늘 한 절만 보면 14절에서 저는 찾게 됩니다. 14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와 룻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이 말을 입맞추고 자기 고향의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다시 이제 환영했다. 이제 그 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바가 불효를 저질렀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라는 이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자기의 남편의 어머니였던 그 시어머니, 근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가라 했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진의, 진짜 뜻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이 룻은 어머니 마음이 지금 어떨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10년 넘게 함께 피부치로 살았던 자기 며느리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가라고 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같이 생활하고 싶겠죠. 어느 부모가,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야, 너희들 가. 나 너희들 책임질 수 없어. 이제라도 아들들을 낳아줘도 그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이 언제 기다릴래? 가.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땠다는 거예요? 헤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실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녀가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말씀보다 더욱더 시어머니 곁에 더라고 되죠. 더. 비교급이에요. 더 누구보다 오르바보다 더 달라붙었다. 어머니를 쫓아갔다. 어머니가 가는 길을 함께 걸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부모 곁에 우리가 더 달라붙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막 매일 가서 찾아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얼마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안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사랑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막 다 쏟아지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붙쫓으면서 우리가 기도로 섬겼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걸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헤아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아기 같아진대요. 그래요? 점점 아기 같아져요? 예. 여러분, 아기들의 마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 물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듯이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 곁에 또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상징적인 부모 곁을 쫓아가는 거. 부모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 드리는 거, 알아드리는 거. 그래서 내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일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이 가정의 달에 넘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휘잡아 놓으면서 부모님에게 1억, 2억을 드려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첫걸음, 어머님의 하신 말씀보다 더 그를 헤아려 드리는 것. 오늘 말씀 보이시죠? 가는 곳에 다 따라가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역사. 그러기에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이 사사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박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이게 끝인가? 오늘 룻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잠깐 요약해 드려봤어요. 세 가지 메시지와 함께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부모님들이 가시는 인생의 길을 오늘 나도 함께 그 길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드리는 것, 그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것들을 깨달으셔서 오늘 이 빛나는 계절 5월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복음의 향기와 또 이 사랑의 냄새들이 가정들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